성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늦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수없이 우리는 믿음, 교회 오면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들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긴 힘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을 수없이 얘기함에도 제가 보면 수없이 이 믿음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늘 뭐랄까 신학적인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하늘나라의 역사도 이뤄놓고서니 뭐라고 하죠? 내 능력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원래는 내 능력이 너를 구했느니라 하야 맞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 이 뜻이 뭐죠? 하늘나라는 공평하게 모두가 다 열려 있는데 누구한테도 다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공기를 마시듯이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꼭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들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그건 나한테는 안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지, 나한테는, 나는 아직까지 이제 적당하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두둔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야. 아니면 주님은 나는 아직 기억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점 한 획도 놓치지 않고 들어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면, 지금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영혼 속에서 그분이 어떠한 주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방언을 통변을 하면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한없이 신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이 세상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육의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떠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이 성장이 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 신학적으로 아무 생명력 없는 말씀을 받으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임재 안에 그분이 영이 임해서 그분의 속사람에게, 사람이 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 속사람이 커지는 걸 영의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 반드시 그는 그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정말 나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나온다 이거죠. 내가 제자다운 삶이 나오지 않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경은 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귀신도 아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을 내가 삶 속에 나타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신앙적인 사도행전적인 일반 그냥 고백, 그것이 영혼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언어나 행동이나 그의 목표나 모든 것이 달라져. 꼭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영적인 것이 안 나타났다 할지언정 그는 반드시 그 삶이, 그 열매나 향기는 달라지게 돼 있고, 또 하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제대로 믿었다면, 제대로 그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는 영적인 신적인 권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볼 줄도 알고 쫓을 줄도 알고, 귀신을 병의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 신적인 권능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나 괜찮은 종교인이나 도덕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에요. 뭐지요? 그분의 참 제자, 그분의 참 신부, 그분의 나라를 이룰 군사. 예를 들어서 군사라고 하면 아무 적을 지금 하나도 방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군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면, 그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요, 생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타나면 뭐야? 가짜라는 얘기죠. 근데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시대가 지금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하게 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합니다. 배 좀 잠깐 빌려달라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속이
이 영혼이 움직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 내가 배를 이용한 갑을 내가 너야 타야겠지.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이 육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너무나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자기는 고기를 잡는 박사였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낮이 잡는 게 아니라 밤이 잡아야 하는데 낮이 더군다나 가서 그물을 치라는 건 더군다나 어느 도단이었어요. 근데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혹시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그래서 그가 그럽니다.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쉽게 해서 현실적인 논리로 봐서는 말이 되지 않는데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understand, 이해하고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외웠다고 해서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똑똑한 사람은 안 하지요. 왜? 불보듯 뻔하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무식하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지식인이 영으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학 박사가 영으로 들어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한 물이 사람을 휘몰아 수 있는 그 물이 지나가는데 주님의 방법은 그래요. 사제들아, 그 발을 담궈라. 법궤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죽는데요? 아니, 제가 짱 하고 갈라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짱 하고 갈라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찬양은 잘이야. 그리고 실전에 가서는, 우리 믿음은 좋은 때는 나타나지 잘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잘 정확하게 구분된다?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정확하게 나타나요.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앞으로 더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야곱을, 이삭을 바치라 하듯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 않는데, 그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냐면 마귀가 주는 멸망하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뭐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키마주와 페일라주. 페일라주는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테스트, 시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학생들이 공부를 시험에서 그 사급 성적을 높이듯이 우리를 그 시험을 보듯이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점검을 해줘요. 야곱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가면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래요.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야. 네 마음대로 지금 사느냐? 내가 지금 네 마음을 그분에게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느냐? 성령님이 통치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녀고, 성령님이 통치를 안 받으면 낙제자다 이거야. 낙제자.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살아계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분에게 순종을 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이 자기 사상, 생각, 논리, 과학, 현실, 이러한 모든 걸 갖고 그냥 어느 범위까지만을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자기가 신앙을 믿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항상 나 그래도 그 사람 방언도 하던데, 그 사람 그래도 진동도 하던데, 그것은 기본의 그냥 하나의 맛배기지, 깊은 지금 영 안에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표시가 나고 그 현실을 갖고 잘 되건 못 되건 그것이 그렇게 논해지들 않아요. 왜? 로마서 8장 28절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 앞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것인지 뭐 하시는 것인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든지 이 환경은 이게 뭔가, 어떻게 지도자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지금 나에게 이 연단의 풀무불은 더 큰 영광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하나를 개입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놔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나를 갖다가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채찍으로 회초라기로 어미가 자식을 때리듯이 나를 때려가며 인도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를 찬양하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받지 않았구나 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영적 사역자들이 가끔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밤을 허락할 때예요. 환시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영의 세계가 늘 이렇게 접해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없어져. 그때는 무진장 불안이 와요. 왜?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이 나의 삶 속에, 그래서 나에게 지금 징계하는 이 자체마저도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랍니까? 많은 사람은 같은 요건에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주님에게 찬양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쉽게 얘기해서 감사로 예배, 늘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왔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가 가장 제사 중에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장 4절 뭐랍니까? 너희가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나가느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을 때만 주님이 임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깊은 주님의 만남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조용한 임재 안에서예요. 부르짖는 건 뭐냐면 그 기본 단위에 들어가기 위한 시기에서 기초 작업을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늘 만나서 늘 이분의 마음을 늘 느끼면서 이분의 통치함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지금 뭐랍니까? 너희가 이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은 어떻게 본다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만 여기엔 원어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라, 퍼펙트한 창조주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더러 적당한 저기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야? 조금 예언만 조금 하고 치유만 조금 해도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게 대단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당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뭐라 하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고 뭐라고 하죠? 의심치 않고 선포할 때.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4월 달이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있어. 태산같이 있어. 근데 저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안 물러갈 것 같아. 안 물러갈 것 같으면 안 물러가지.
의심치 말랬잖아. 주님이 물러가게 해준다는 걸 믿으라잖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현실적으로 저건 어려운데, 저건 논리적으로 어려운데, 저건 누가 도와도 어려운데, 누가 도와? 나의 도움은 지금 창조주하고 지금 맞춰야지. 근데 우리는 저거다고 현실적인 지금 세상에다 닫고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늘 눈만 뜨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서부터 25절서부터 32절에 뭐랍니까? 3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이게 뭐야? 우리는 내가 정작 주님과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온전한 그분의 의의 병기가 되었고, 온전한 그분의 신부가 됐다면 먹고 마시는 걸 걱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이 그 놀랍게 채워주는,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을,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저는 이날까지 이런 얘기하면 적이지만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이제 돈을 조금 교양 있게 바꾸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 이상으로 채워줬어요. 왜? 그분인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쳐다보고 계셔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당신에게 충성하는가를 그분은 하나서 열까지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시편 37장 4절은 그래요. 야훼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주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모든 어떠한 난공불락의 모든 문제도, 기적의 문제도 한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록. 근데 그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이거죠. 저는 막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자랑이 될까 하면 얘기를 못하지, 저는 정말 제가 늘 체험을 하고 살아요. 영적인 이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그분은 개입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며 환난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 네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늘 얘기하는, 고백하는, 내 안에, 내 몸은 성전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고백이 뭡니까? 창조주, 영원하신 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이 영이 이 안에 계셔. 그분이 영이 나를 지키셔. 그분이 영이 나를 인도해. 그분이 영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이 자체 하나하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한 거,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별거 아니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세요. 내 안에, 영혼 안에 오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러면 이분이 다스리고 이분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분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을 너무나 공짜로 받았기에 너무나 이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특히 아주 병마에, 사망의 마귀가 끌고 가다가 살아난 분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신, 하고 살아계신 만난 이 주님을 늘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늘 잊게끔 만들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래서 내가 이것을 늘 생명의 말씀, 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일어나나 이마에다 손목에다 문설주에다 모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놓고 그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주야로 생각을 하라고. 그분의 영이 여기서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영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 나 그 은사가 안 들렸는데? 아니에요. 내가 죽기만 하면 무조건 들려요. 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그 영원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치가 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화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뜻이 뭘까요? 이 하늘나라를 이것을 깨달은 자는 그 가치를 안 자는 자기의 전 인생을 이분한테 맡긴다는 거죠. 근데 그냥 적당한 한 부분에 보험을 들듯이 한 구자를 이분한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이 현실 속에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죽여요, 우리를. 가고 어느 별것도 아닌데 미친 듯하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만나주고 공짜로 치유해준데도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을 다 마귀가 뺏어갔어요. 세상 신이 눈을 다 가려놓고 엉뚱한 데에 가치에 마음을 쏠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세상이 세상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이 눈이 열린 사람,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그는 비웃음을 당하고 그는 돌 던짐을 받고 침을 뱉음을 받아. 왜?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세상적인 교회에서 세상적인 명예를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건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포장도 하지, 장사도 잘 되지, 인과관계도 생각되지, 나 그래도 어디에 뭐지? 그건 주님한테 상급이 아무 대상이 없지요. 주님한테 상급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그분 때문에 슬펐고 그분 때문에 내가 가질 걸 포기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사람은 그분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들어가요. 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삶을 안 하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수없이 예수님을 찾은 덕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자신이 무슨 영적인 이선 사역을 할 때도 믿지도 않아. 치유가 될 걸 믿지도 않아. 빨리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빨리 지금 문제 생겼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화기 붙잡아야 하고, 모두가 세상을 의지했다 이거죠. 거기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합니까?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고, 친구를 믿었고, 카드를 믿은 거지. 주님을 진짜 믿었다면 어려운 일일수록 무릎을 꿇어요.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수록 주님에게 무릎을 꿇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은. 왜? 그분이 역사를 하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어떠한 문제도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는 그 말씀을 믿어요. 내가 그분과 합당하다면
그분의 뜻에 맞는다면 그분은 어떠한 것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측에서 1000명이, 좌측에서 1000명이, 우측에서 10,000명이 실어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천지가 뒤집힐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걸 믿는 그 믿음.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왜 안 올까요? 오늘서부터 제가 이 믿음이 오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나가서 영성원을 선전하세요. 귀신 나갔다고 하세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핍박을 받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짓밟힘을 받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고난을 당해보세요. 나에게 당당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서는 당하는데 내 마음 한구석 영혼 속에서 주님 보셨죠? 주님 보셨죠? 제가 주님 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믿음은 커지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하나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수없이 많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하죠?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그 작은 진짜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지만 적당한 내가 그려는 한 선상에서 그 부분만이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별로 누워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할 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은 로마의 그 점령군의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때 신분상으로 대단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인정을 했어요. 그의 대화 속에서 그러지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에 당신같이 거룩한 분을 모시기가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이 제 부하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치유가 나타날 겁니다. 영계와 물질계를 온전한 왕인 것을 인정했어요.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우리는 놀라운 이 천국을 갖다가 지금 주었고 우리에게 이것을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은 사실은 믿는다고 하나 너무나 연약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하며 치유가 일어나면 제가 여기 큰 병 걸린 사람 외에는 맨날 지금 얼마나 나섰습니까를 별로 안 무서워요. 왜? 당연하게 치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한 이 하늘나라 안에서는 당연하게 치유가 돼야 하고 당연하게 영이 열리하고 그것이 선순위 후순위는 제가 결정을 못하지만 그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당연하게 세상이 영적으로 그가 바뀌고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저는 안 나타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타나면 그게 신비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성경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믿음을 엉뚱한 걸 갖다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안 되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늘나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대로 이 마태복음 6장은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가 되기 전에 뭐합니까? 먹고 마시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의. 그래서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진짜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치유할 때 치유가 된 걸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바라는 것 실상이면 된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안 될 걸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안 됐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주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하늘나라가 임할 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늘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